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 새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만들어 본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써봤는데요. 한 사람은 여러분한테 정답을 제시하고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 답대로 따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뭐 소위 지시형. 두 번째는 혼자 자기의 답은 알고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혼자 답을 갖고 혼자 자기 일을 하는 단독형.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 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는 질문형. 이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유형 중에 처음에 지시형이나 단독형은 아마 자기 안에 답은 있어요. 답은 있는데 지시형은 그 답을 갖고 이제 상대한테 당신이 이 답대로 살으십시오 이렇게 지시하는 거라면, 제시하고 하는 거라면, 이제 두 번째는 자기 혼자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자, 이제 질문을 할 건데요. 이 세 유형 중에 여러분 가족이라면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이길 원하세요? 답이 쉬운가요? 세 유형의 사람 중에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어떤 사람이 좋을까? 내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 혹시 답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어느 분이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셨나요?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기 전이나 다음이나 똑같나요? 아니면 기독교인이 되면서 더 확신하고 뭐 이러면서 좀 바뀌었나요? 오히려 태도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세 유형 중에 어느 유형이 가장 멋져 보이시나요? 가장 멋져 보이는 유형이 있으신가요? 예. 저의 경우는, 저의 가족이라면 지시형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기질상 단독형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멋져 보인다는 건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멋져 보인다는 건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 뭐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주 유명한 정혜신 박사라는 사람 아시죠? 뭐 정신과 의사기도 하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충조평판 날리지 마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뭐 이걸 사실 여기는 거꾸로죠. 판단하고 내 혼자, 그다음에 잘잘못을 평가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뭐 이렇게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이러는 거죠. 예. 물론 제 생각에는 충조평판이 늘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명확하게 잘잘못을 따져야 될 때도 있잖아요. 잘잘못을 따시고, 그리고 옳은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좀 해라 라고 얘기해야 될 때도 있죠. 예. 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하시나요? 예,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하시죠.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시지만 그 대상이 좀 어릴 때 가능한 거 아닐까요? 예. 예를 들면은 다영 선생님은 6학년이신가요? 6학년 정도까지는 잘 듣나요? 충저평판하면? 아, 그 정도까지는 속으로는 어떤 마음일지 모르지만 예, 초등 뭐라든가 그래서 이거를 꼭 이게 나쁘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애니어그램에서도 약속을 했었잖아요. 충저평판을 할 때 좀 유의하자. 유의하자라는 거는 이런 거죠. 때를 좀 분별하자는 거예요. 때. 지금 이거를 해야 될 땐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 땐가? 또 때와 연결되는 유행어 있죠? 라떼? 이것도 때죠? 유행어잖아요. 이랬을 때 라떼라는 말에 숨어있는 뜻은 저분이 때를 분별 못하네? 이 소리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해야 될 때가 있고 들어야 될 때가 있고 근데 그 때가 혼동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예.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듣는 사람이 오히려 막 저항하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하고 오히려 관계가 더 사실은 이런 거를 하는 거에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더 어그러지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때를 분별하라고 하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이 때를 분별 못하는 거에 제가 생각할 때 최악은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에 충저평판을 계속 날리는 거죠. 아이들한테 하고 선생님처럼 하듯이 부부간에도 가르치고 야단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러는 경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좀 때를 분별하고 상대를 분별해서 하자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예. 이게 일종의 지시형인가요? 예를 들면 제가 교회나 지역에서 이제 활동할 때 중요한 사상이기도 하고 모델이기도 한 것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왼쪽에 이 삼각형은 일종의 피라미드형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라고 부르죠? 네, 이게 서클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피라미드형의 특징은 정답이 어디에 있나요?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답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에서부터 계속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데 혼자서 못 올라가니까 나보다 윗사람이 답을 나보다는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또 그 윗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답은 제일 위에 누군가가 혼자 알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하나고 누군가가 그 답을 독점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경우가 아주 없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뭐 이렇게 명료한 답이 있을 때 수학적 답 같은 경우는 이럴 수도 있겠죠. 옛날에는 근데 이게 수학적 답만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누군가 최고의 사람만이 독점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제사장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답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억울한 마음이 드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높아지지? 또 한 단계 높아지지? 이게 이제 피라미드 관계예요. 학교가 이런 피라미드형일 수 있나요? 학교? 가족은 어떤가요? 가족? 네. 이거에 비해서 오른쪽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가 제일 잘 만나는 거예요? 소수의 제일 높은 사람만 하나님을 제일 잘 만나겠네요? 하나님도 이 소수의 제일 높은 사람만 사랑을 더 많이 하시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이 오른쪽 서클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는 정답을 누군가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정답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전혀 다르죠. 인식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정답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답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물어봐야 되죠. 서로 물어봐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소수가 독점하고 있다면 정답을 우리는 계속 올라가면서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갈수록 답에 좀 더 근접해지겠죠? 근데 이 서클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누구나 답의 일부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답을 얘기하고 서로의 답을 물어보면서 만나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확실한 의심할 바가 없는 답을 아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부모님도 자녀한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러면서 가르쳐 주지만 그 부모님은 정말 막 확신에 가득 찰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부모님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아이의 미래를. 10년만 해도 세상이 바뀌는데. 물론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내가 살다 보니 세상이 이렇더라. 이거는 물론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고 또 이 지혜는 어디서 얻은 거예요? 부모님이 직접 경험하면서 얻은 거죠.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 겪으면서 얻은 거니까 정말 소중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 없는 지혜예요. 경험에 기초한 지식은 아주 강력합니다. 책으로 배운 거랑은 다르죠. 책으로 배운 거랑 달라요.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하고 아주 소중합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경험의 폭이 우리가 길게 못 살잖아요. 우리의 경험의 폭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의 강력함, 그 지식의 강력함은 큰 거에 비해서 품이나 넓이나 다양성에 있어서는 답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일종의 서클의 모임들을 하는데요. 사실 이 예배는 서클일까요? 이 삼각형일까요? 예배는 거의 삼각형이에요. 이 예배에 저 혼자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다만 내가 모든 답을 알고 있고 내 혼자 독점했기 때문에 맨 앞줄 사람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다. 맨 뒷줄은 조금 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 형태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클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아침에 목회부 모임을 하는데 목회부가 이제 주일 예배를 주일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나누는 이야기는 항상 오늘 주일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나눠요. 그런데 그러면서 목회부원들이 7, 8분
예배위원까지 10분 가까이가 마음을 나누는데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오늘의 주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고 오늘 주일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나는 이런 기대를 한다 라는 마음을 나눠주시는 게, 그리고 그런 기대가 교우들에게 전해지길 원한다 하는 이 열림이 저를 설교하게 만들어요. 제가 집례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저한테 정말 하나님이, 예를 들면 저는 토요일 금요일 뭐 끙끙거리면서 예배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저 혼자 버둥거리고 끙끙거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건 될 게 아닌 거예요. 목회부원 한 분 한 분이 지난 한 주간 이런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애씀이 있었고 오늘 하나님의 운행이 이런 소망이 있다라는 말을 할 때 그게 하나하나 쌓일 때 오늘 주일이 이렇게 열리겠구나, 오늘의 예배가 이렇게 운행되시겠구나 하는 정말 진정 커다란 배움을 만나요. 수요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수요 모임에 성서 읽기를 하는데 그때는 거의 제가 가르침 없이 같이 묵상 나눔을 하죠. 저는 그럴 때마다 확신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부를 품고 있구나, 우리는 모두 정답의 일부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인생의 답을 찾아간다는 거는 같이 모여서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길을 알려주는, 만들어가는,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확실하게 답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시하거나 혼자 알아서 내일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좋은 길일까요? 하고 질문하는 거죠. 이 서클의 핵심은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질문한다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목사인데도 저도 잘 목사인데도가 아니라 목사니까 모르겠죠. 질문을 하는 첫 번째는 저도 잘 모른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둘째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저는 옳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고 싶지 않아요. 대충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를 같이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질문이에요. 정혜신 박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대화의 80%는 충조평판이랍니다. 우리 대화의 80%는 야, 너 이거 왜 안 했어? 너 이거 해. 너 또 잘못했어? 아니야, 나 잘못 안 했어. 이건 뭐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얘기가 막 80%인 거예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안 했냐? 뭐 안 하려고 안 했냐? 그럼 네가 하지. 나는 왜 계속 이런 얘기가 쳇바퀴 도는 게 우리 대화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준 대로 충조평판을 그럼 안 하고 빼보자. 그러면은 막상 할 얘기가 없대요. 네,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정혜신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질문을,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자.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할게, 건들지 마, 이런 거 말고 좀 물어보자는 거예요. 요즘 마음이 좀 어떠세요?
요즘 어때? 아니면 오늘 느낌, 오늘 마음이 어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혹시 이렇게 좀 물어보셨나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나한테 좀 물어보자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나한테도 늘 충격평판을 해요. 나 또 이랬네? 나 또 저러네? 나 잘못했네? 그럼 또 이렇게 해야지? 내가 늘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시하고, 이거 잘했네? 혼자 잘난 척 했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떠나서 나한테 충격평판 좀 하지 말고, 안녕? 오늘 나 마음이 어떤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좀 물어봐 주라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면 옆 사람한테도 좀 물어볼 수 있겠죠? 안녕,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이거예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것도 또 성경에 항상 기뻐하랬잖아. 너 왜 기뻐하지 않아? 이거는 충격평판이에요. 이거 말고 마음이 어떤가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저녁 때 뭐 드실 거예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설교 내용이 싹 잊어버려지지 않으세요?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갑자기 오늘 저녁 때 뭐 먹지로 확 가버려요. 이해되시죠? 질문이 중요해요. 너 왜 이렇게 했어? 하는 순간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아니면은 설명하거나 이거에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하느냐 또는 우리한테 누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로 따라서 맨날 그 일을 어떻게 할까? 그 일을 누가 할까? 그 일을 왜 안 했어? 막 또 야단치고 이렇게 관심하던 거를 지금 마음이 어때? 하는 순간 내 관심사가 어디로 바뀌어요? 내 마음으로 싹 돌아가요. 내 마음이 어떻지?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하는 순간 이 질문을 품는 순간 오늘 저녁 때 뭐 먹을지는 또 없어져요. 물론 몇 분은 여전히 저녁 때 먹을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갈등 상황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갈등 회복의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둘이 갈등이 생겨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싸워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누가 잘못했어? 무슨 일이야 도대체? 하고서 어떤 놈이 나쁜 놈이야? 이 질문을 딱 하는 순간 나쁜 놈 잡으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경찰이 돼가지고 도둑놈 잡으러 다니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갈등 회복을 위해서는 다른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은 이걸 세세하게 오늘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무슨 일이야? 어느 놈이야가 아니라 무슨 일이야? 그 다음에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어때? 막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답답할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이야? 지금 마음이 어때? 처음부터 좀 질문이 다르죠. 여러분들 이렇게 막 싸우거나 부부싸움하거나 아니면 애한테 막 화가 나거나 이러면은 바로 올라오는 마음이 어떤 거예요? 또 누구야? 어느 놈이야? 왜 그랬어? 왜 그랬어는 질문인가요? 아니죠, 사실. 질문 아니에요. 왜 그랬어는. 예.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걸로 인한 마음. 그때 마음, 지금 마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면 좋겠어? 하는 질문들로 질문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쭉 지난 다음에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되기를 바라나요? 하면은 진짜 내가 그놈하고 이제는 원수가 되고 끊을 거야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회복되길 원하는 관계에서는 막 싸울 때는 미워 죽겠어도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어떤 관계 되고 싶으세요? 하면은 잘 지내고는 싶죠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잘 지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자, 그렇게 해서 원래 만드는 게, 그러면은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잘 지내기 위해서, 이 갈등이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해서 하고 만드는 게 약속이에요. 이래서 약속을 세우는 거예요. 싸움을 줄여보려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약속을 세웠어요. 가족끼리 예를 들면은 목욕하고 나서는 머리카락을 목욕탕에서 치워라. 남자들이 화장실에서 변기에서 소변을 보고 서서 보는 분들 있나요? 그러면은 올리고 놀아, 앉아서 놀아. 우리는 이렇게 짜잘한 약속이 필요해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남북 통일 안건 갖고 싸우지 않죠. 세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싸움은 다른 걸로 싸워요. 이런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이 잘 지켜질까요? 안 지켜져요. 갈등이 또 생겨요. 그러면 요것대로 가볼게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약속이 세웠는데 약속이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게 잘 안 지켜졌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 지금 마음이 어떤가요? 그 약속이 잘 안 지켜져서 내 마음이 어때요? 속상해요. 예, 속상해요. 또는 그 사람이 약속을 해놓는데 계속 안 지키려고 하니까 내 마음을 잘 돌아보니까 속상한 건 밑에 뭐가 있냐 하면 내가 좀 무시당한 것 같아. 나는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나? 존중하지 않나? 무시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 약속을 안 지킨 사람, 그때 왜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때 당신 마음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일부러 괴롭히려고 안 지켰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는 그때는 사실 막 몸이 너무 피곤하고 이래서 약속 세웠다고 해놓고는 잊어버렸어요.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도 그냥 잊어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두 분의 관계가 다시 좀 잘 지내면 좋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약속이 너무 과도했어요. 못 지킬 약속을 세웠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약속을 바꿔야죠, 그러면. 나쁜 놈을 끄집어내서 이놈을 어떻게 벌줄고 화를 내고 짓밟아주고 복수를 할까가 아니죠. 질문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인데요.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제 성령 충만으로 제자들이 막 외국어를 해요. 외국어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이 왔죠? 오늘 성시교독에서 읽은 것처럼 술 취했다 이렇게 반응이 왔어요. 술 취했구나. 이거 딱 뭐예요? 평판이죠. 평가하고 판단하고 평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의 경험에 비춰서 볼 때 내가 술 취했더니 저 짓 하더라. 응? 사람들 술 취할 때 보니까 저 짓 하니까 저 사람들도 아마 술 취해서 저런 걸 거야. 좁은 경험에 의해서 판단한 거죠. 좁은 경험에 의해서 평가하고 판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혼자 판단한 거예요. 처음서부터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이 왜곡돼 간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를 무시했음에도 꿀리지 않고 요엘서부터 이야기를 잘 해갔어요. 성령 충만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어떻게 열렸다 이 설명을 잘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질문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처음에는 저놈 술 취한 거야. 저놈 멍청한 거야. 저놈 게으른 거야. 저놈 나쁜 놈이야.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경험에만 기초해서. 그래서 전혀 다른 판단을 했죠. 그랬을 때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잘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의 질문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성령의 시대, 성부의 시대, 예수의 시대 지나서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오신 첫 열매는 막 멋지게 외국어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베드로가 잘난 척하는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시대의 첫 열매는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유태인들이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뭐 하면은 예수님 미쳤다. 제자들 그러면 저놈 망할 놈들이다. 저놈 귀신 들렸다. 지들끼리 맘대로 평가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판단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막 그랬죠. 그러던 사람들이 성령이 오고서 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늘 충저평판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입을 열고 질문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태까지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어. 내가 똑똑해. 라고만 해서 질문을 절대 할 필요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질문을 하며 살고 있나? 성령 충만하다는 건 질문을 하는 건데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인생이라는 건 질문하는 인생인데 질문하며 살고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질문을 하나? 하나님, 이번 달 말까지 뭐 해주세요? 일단 기한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존댓말만 썼지 사실 지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를 언제까지 해내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걸 기도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한을 넘기는 순간 나는 빚쟁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이제 그럴 권리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채권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막 채무자처럼 그러다가 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능력이 없나 보다. 평가했다가 하나님한테도 우리는 늘 충고도 했나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역할 못하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높이지도 않아요. 질문을 한다는 건 내가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뭘 그렇게 알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지금은 이렇게 쌩쌩한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아플지. 여러분 1997년도에 1년 후에 IMF가 생길 거라고 아셨나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안 하는 거는, 사실 나도 모르는 걸 아는데도 질문을 안 하는 건 자존심이 상해서. 잘난 척하고 싶은데 모른다는 거를 하나님한테도 얘기하기 싫고, 우리 안에서도,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한테 나도 잘 모르겠다 얘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부간에도 여보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자존심 상해서 그러는데 아는 척하고 안 물어보는 거. 그냥 내가 혼자 알아서 할게요. 또는 귀찮아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갈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본래적인 갈망을 무시해버리고 귀찮아서 묻지도 않고 찾는 걸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답게 눈치 보지 않고 그렇다고 교만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서로 물어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엉뚱한 것을 답이라 착각하며 고집부리며 혼자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 것을 요구하고 지시하고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무지를 겸손히 인정하고 사랑하고 사람다운 삶에 대한 깊은 갈망을 고백하며 성령 안에서 묻고 상의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